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라는 제목으로 이양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회개는 구원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신학자 보른캄의 말입니다. 회개는 죄와 소외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뜻에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혹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실은 죄와 소외는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는 곧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그리고 수많은 너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죄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 이외에 수많은 너에게 둘러싸여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우리, 너와 나 안에 계시며, 따라서 너를 통하여 나와 관계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너와의 단절이요, 너를 부정하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결국 깨진 창조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보름캄이 말한 회개는 바로 여기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형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엄청난 사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전의 삶은 송두리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는 그것을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한때 덕후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덕후란 말은 일본에서 유래되어 우리말로 바뀐 단어로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꽂혀서 오직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덕후는 그렇게 되고 싶은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수집이라든지 취미가 될 수도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몰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의 덕후는 아마도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덕후라는 말 대신 그것을 주님께 사로잡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히는 것,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사로잡히면 거기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무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일 진리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진리로 이끌려질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것은 자신을 사로잡은 자신의 덕후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것이며, 바로 그런 까닭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로잡은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로부터 사로잡혔으니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쉬지 않고 달려가겠노라고. 신앙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덕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성서가 증언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자기의 의지와 달리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의지를 버리고 그 뜻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두 친구와 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도망치다 잡힐 뻔하자 한 친구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한 친구는 땅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이며
죽은 신용을 하였죠. 곰이 그에게 다가와 킁킁거리다가 죽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두 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곰이 사라지자 친구가 나무에서 내려와 물었습니다.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하던가? 친구가 답했습니다. 위급할 때 저만 살려는 친구는 믿지 말라고 하더군입니다. 또 다른 한 버전입니다. 곰을 만난 두 친구는 있는 힘껏 내달렸습니다. 그러다 지친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아무리 달려도 우리가 저 곰보다 빠를 수는 없을 것 같네. 그러자 친구가 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곰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자네보다 빨리 뛰는 것이 문제지. 각기 다른 두 버전 밑바닥에는 공통점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나만 살면 된다는 무한 경쟁의 우리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저변에는 어떻게든 오직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경쟁은 인류의 모든 비극의 원천인 죄와 소외의 근원이라고 성서의 타락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곰 이야기에서는 둘 다 살아남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처음 인류의 시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는 나 이외의 모든 너들과의 소외를 낳았고 죄와 악을 낳았다고 합니다. 경쟁과 욕망에서 비롯된 근원적인 소외와 죄는 끝없는 경쟁과 욕망을 키워왔고 그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죄와 소외로 점철되었고 우리 시대는 그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작금의 인류가 당하고 있는 재앙은 코로나 전염병과 기후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으며 언젠가는 멈추리라는 희망을 가져보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며 막연하게 여겨집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재앙의 수준에까지 왔으며 각국 정상들은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도 기후재난도 재앙의 시작일 뿐이며 해결책도 근원적인 방법도 아님을 우리는 예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다만 빙산의 일각이며 그 문제들이 언젠가는 화라산처럼 일시에 폭발할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을지, 확실히 현대인들은 그것을 과학이 해주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그 근원은 관계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리고 모든 이웃들, 즉 너들로부터의 단절에서 비롯되었다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돌이켜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사로잡힘이며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리고 모든 너와의 지금까지의 관계 방식을 끊는 것, 그리하여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헛된 욕망과 너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경쟁과 싸움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관계를 단절해야 살 수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관계의 회복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역설의 교훈입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포스터 중 하나는 마스크가 답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마스크 착용은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 되었고,
여전히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그것만이 내가 살고 너가 살며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너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며 곧 나를 위한 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는 이 깨달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며 성서 전체를 관통하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속에 들어있는 영생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거꾸로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쟁 관계는 상대를 비하하고 짓밟고 시기와 미움을 낳고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반면 섬김은 감사와 기쁨의 원천이며 우리를 하나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소외 그리고 그것을 단절하는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이며 곧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곳 임마누엘 동산에 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너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이 되고 너의 가시가 나의 가시가 되고 함께 꿈을 꾸고 멀리 있어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되어 외로울 때에도 어디선가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를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스승과 제자가, 선배와 후배가, 그리고 같은 동기, 동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는 스승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덧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돌이켜 당신 앞에 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돌이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곳 한신 임마누엘 동산에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 쫓아가는 학생들, 교수들, 직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